시편 2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주님께 입맞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들 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묶어서 시편의 서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시편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의 시작도 복 있는 사람, 2편의 마지막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해석인데요, 두 시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게 될 텐데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모세의 언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반면에 시편 2편은 복 있는 사람은 다윗 언약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두 시편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편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세상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진정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2편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 우리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3절을 보면요, 매인 것을 풀고 결박을 벗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뉘앙스로 하나님의 율법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이 시편 기자가 활동했을 당시의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시대의 분위기와도 좀 비슷합니다. 세상은 나날이 발전하고 앞서가는데 교회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세상은 변화를 추구하는데 교회에서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돈을 벌고 호화스러운 집을 사서 호요식하는 거, 호화스럽게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특별히 함께 연합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정말 세상과 교회의 가르침은 180도 다른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지우기 위해서 간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사람들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또 부담스럽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애써 외면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 민족들,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반응하시는데요, 시편 2편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고 웃으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절처럼 그들을 향해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친히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6절에서 시온에 세우신 왕은 다윗 왕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세상의 거짓된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가장 전성기를 달렸었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이 더욱 커 보이기도 하고 또 세상이 더욱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너무 고루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옛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잠을 잘 새벽 시간에 그래도 깨어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웬만한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이 더욱 커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또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리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이루어 놓은 것들과 이 세상의 것들은 좀 시시해질 겁니다. 돈, 글쎄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1원이라도 갖고 갈 수 있나요? 명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명예도 권세도 높다 낮다 칭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진심으로 섬기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높다 낮다 칭함을 받습니다. 건강이요?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건강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다 건강하잖아요. 때로는 이 세상을 미국의 대통령이나 초인류 기업들이 세계 질서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나 질서에 하나도 기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당신 없이 통치하는 세상의 왕들과 그 왕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하늘에서 비웃으시고 또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시는 것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6절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문자적으로는 다윗 왕일 테고요, 원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즉 성육신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시편 2편의 마지막 구절이죠.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이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사람, 즉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이신 사강교회에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또 주님께 입맞추며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사랑스러운 백성에게 세상이 망하는 길로 치닫을지라도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해 두세요. 그리고 그 피난처로 우리 성도님들 데려가 주시고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정말 깊이 경험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주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자로서 세상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들 때마다 주님께 입맞추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근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